오늘 강의는 녹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어느새 그렇게 벌써 됐네요.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죠.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죄의 용서, 그 다음에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렇게 세 가지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게 이제 우리 고백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냐를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죄가 뭐지? 이렇게 이제 AI한테 물어봤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종교적 관점, 많은 종교에서는 죄를 하나님 또는 신이 정한 도덕적 기준, 잠깐요. 네, 어긋나는 행동으로 이해하며 이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회에서는 법이나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죄로 간주하며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판단합니다. 개인적 경험,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에 따라 죄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행동을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다른 사람은 심각한 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인식,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죄 개념이 수정되거나 다시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죄로 여겨졌던 행동이 현대에는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한 AI의 답변이에요. 죄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죄가. 그죠? 죄를 하나님 또는 신이 정한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이해하고요. 또 법이나 규범에 반하는 행동,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거를 죄라고 인식을 하죠.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에서는요, 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다르마를 어기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마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자신의 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자신의 지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을 이루지 않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다르마라고 인식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불교나 힌두교에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신자들 중에는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죄의식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죄의식을 가지지만 일부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행동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다르마를 어기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하고 이슬람에서는 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을 이제 죄라고 생각하죠.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것, 이슬람에서는 샤리아를 어기는 것, 이거를 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라고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죄예요?
이 AI가 답변한 그대로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불교에서는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보통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해. 이 죄를 내가 범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대신 벌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부처가 이 죄에 대해서 굳이 용서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부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인식을 하죠. 유대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죄를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할 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8절은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불의, 그리고 두 번째는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와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럼 죄는 뭐냐? 이 두 개죠. 불의와 불경건입니다. 이 불의와 불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 이 두 개는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죠. 불의한 사람은 불경건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불의와 불경건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불의와 불경건이 뭐냐?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제가 늘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작정인데, 우리는 이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를 오해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자, 불의라는 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불의를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불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이 앞에 부분에서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불의가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도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설명할 때 한 단어를 뒤에 얘기하고 그거를 나중에 먼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먼저 설명하는데, 이 불의가 뭐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불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거부하는 거. 이게 불의예요. 자,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반영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거를 사실은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불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불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다, 죄의 장아찌다, 죄의 김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죄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뭐냐 하면요, 존재의 목적을 바꾼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우리는요,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살죠.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은 굉장히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불의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욕심을 예배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존재 목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인간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야 돼요. 욕심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는 게 뭐냐면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의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은 별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예배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내 욕심을 표현한 것들이 각종의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이 내게 뭘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게 욕심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인간이 불의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불의를 제가 늘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이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가 뭐냐 하면 나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인간이 내 욕심을 예배하게 됐어요. 이것을 불의라고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불의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결과가 뭐냐?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그 불의한 상태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인간을 불의한 상태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느냐?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됐어요. 자, 이게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요, 이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예배해요.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욕심 아래에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인간이 불의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의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첫째로는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요. 둘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성적인 범죄의 원인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의 가장 힘든 이 문제가 뭐죠? 사실은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이 음욕을 절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비구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 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비구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의 가장 대표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서 음욕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행복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적인 범죄들을 저지르죠.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게요, 점점 더 자신의 행복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는 이게 동성애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책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행복하겠다는데 그게 당신에게 무슨 손해가 되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누구에겐가 손해를 끼치면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성연애? 그거 내가 너한테 손해 끼친 거 없잖아. 이제 그러는 거죠. 나는 동성연애를 해야 행복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뭐가 없느냐 하면 남들이 보지 않으면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 행복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면 음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불의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합당한 마음이죠. 그거를 잃어버린 채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의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것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람들은 이거를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걸 뭐라고 가리키느냐? 불경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고 내버려 두니까 생겨난 문제가 뭐냐 하면 온갖 불경건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불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경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죄를 이 불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면, 응? 내가 정말 금욕적인 삶을 살면, 그러면 내 삶에서 죄가 줄여질 수 있을 거고 마침내는 이 모든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죄는요,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불의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 삶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그 불의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불의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지불해야 될 이 마땅한 불의의 대가를 전혀 불의와 상관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 용서했다라는 의미가 그래 그냥 너 죄가 이제 없는 걸로 쳐줄게. 그런 개념의 용서가 아니에요. 응? 그러면 그거는 석가모니가 말하는 자비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 잠깐만, 와 이렇게 카톡을 보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이 반역죄, 이 불의함에 대한 이 처벌이 뭐냐? 이거는 내가 죽음으로 이 반역의 대가, 이 불의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 불의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러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죠. 그걸 우리가 저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인간과의 관계를 영원히 차단하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이 불의의 죄가 전혀 없으신 불의하지 않으신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그의 아들이 이 불의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처형되고 난 뒤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설명을 한 일이 있는데 6월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 문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걸 왜 발랐다고 그랬죠? 이 집은 이미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표시예요.
이렇게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표시가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뭐 했어요? 면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불의를 대신해서 처형당할 때 나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표시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이 불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냥 없선 일을 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간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이런 일을 줄인다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 이 불의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이 불의의 대가로 지불하는 게 뭐냐 하면 내 목숨이고요. 이 내 목숨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첫 번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드러는 반역입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자가 나무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뭐 먹음직도 한 나무 그 열매였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뭐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터부라고 하는 거는요,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다. 로터브, 악은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핵심은 뭐냐? 선악과를 먹은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과 내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 충분히 이거를 먹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되려는 반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뭐예요? 불의가 뭐예요?
불의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불의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불의라고 그래요. 그럼 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죠. 이거를 우리가 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인식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불의고요. 이 불의를 우리가 죄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질, 즉 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이고 뭐가 좋은 일인지를 아는 게 문제일까요?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인지를 아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이게 왜 죄일까요?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받죠. 그런데 선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제가 히브리어를 하나 써놨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뜻입니다. 토브는 뭐냐? 우리말로는 선이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제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는 그 창조 목적에, 그 존재 목적에 딱 맞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토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존재 목적이 딱 합당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만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건 뭐냐?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럼 악은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라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것 혹은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가장 잘 번역된 게 하마르티아예요. 이 하마르티아가 우리말로는 죄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목적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거, 이 라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존재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 그거를 라아라고 그래요. 라아. 제가 요즘 불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요. 4월 달부터 어디지? 풀뿌리 아카데미 거기에서 불교와 도교를 특강 형식으로 하고 이어서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할 예정인데 불교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해요.
궁금하면 그 강의에 들어오세요.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뭐냐? 이 안다는 게 이제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요, 경험하다, 자신이 정하다, 기준이 되다, 혹은 알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과 악을 안다라는 얘기는요, 선과 악을 내가 정하게 된다, 혹은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게 되고, 이 존재의 목적을 정하는 기준이 누가 되느냐?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를 원죄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불의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는 어떻게 해야만 용서가 되느냐? 불의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용서가 돼요. 그런데 이 불의의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불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 불의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대표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잉태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러고요. 또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하신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 이 불의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셨느냐?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셨느냐?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뭐 하게 하셨느냐? 이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셨는데,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의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사랑으로 뭐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건데, 이 어떤 죄를 용서하셨느냐? 이 불의의 이 불의한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그냥 없었던 걸로 덮어두신 게 아니라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정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욕이 막 일어가지고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늘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욕을 마음껏 채우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질의 부족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물질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참 나는 불행해, 나는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물질의 부족함을 그 풍부한 물질로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뭐 마음으로 채우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로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서 내 마음의 모든 욕망의 불이 다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참된 평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을 열반, 니르바나, 해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한쪽은 채움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쪽은 버림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둘 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자신이 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그것은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창조주의 몫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을 해요. 만물은요,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스스로 존재하세요? 하나님께서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다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달라요? 존재하게 된 원인이 달라요. 서양 철학에서는요, 만물의 제1원인을 찾는 일에 굉장히 몰두했어요. 그래서 만물이 처음 존재하게 된 그 첫 번째 원인, 이게 뭘까가 사실은 철학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르케라고 그래요.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자가 아르케다 여기까지 갔어요. 불이 아르케다 불이 아르케다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도 만물의 제1원인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도 했기 때문에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존재하면서 만물의 제1원인이 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로고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에서는 이 아르케가 곧 로고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물의 존재 목적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만물의 존재 목적, 나의 존재 목적을 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반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로다가 이 반란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하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 죄가 요구하는 건 뭐냐? 죽음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 은사라는 말은 대가 없는 선물이죠. 선물은 대가가 있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죠. 그 선물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 영생은 의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죄가 죽음을 요구한다라는 거가 레위기 4장 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제사장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가 뭐예요? 내 대신 내가 치러야 될 이 죽음의 대가, 이 죄의 대가를 짐승이 대신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 속죄 제물을 삼아서 숫송아지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 숫송아지에게 대신 죽음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죽음을 요구할 뿐 아니라 뭐를 하느냐 하면 저주를 동반해요. 저주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관계의 단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라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영원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반역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율법에 의한 제사를 드려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무에 달린 거라고 그러고 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역죄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저주를 동반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느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게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기록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를 계속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느냐? 아니에요. 이 율법의 행위, 이거는 우리의 이 불의를 어떻게 할 뿐이에요? 잠시 덮어줄 뿐입니다. 그런데 불의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해야만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불의가 지불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불의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이 불의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죄는 뭐를 동반해요? 저주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뭐 굉장히 여러 군데 설명을 하죠.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할 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아담이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자신의 불의의 대가를 지불해요. 그리고 이 불의의 대가를 지불해서 죽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정죄라는 건 뭐예요? 너는 의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가 이 불의를 없애야만 의로워집니다. 의로워져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없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그 죄의 대가를 함께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방법으로 내가 뭘 갖게 돼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지불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뭐가 주어져요? 의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뭐가 됐어요? 두 번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종을 창조하신 거죠. 첫사람 아담은요, 뭐예요? 죄를 범했어요. 불의해졌습니다. 그래서 불의해진 이 첫 번째 아담이라는 종족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죽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었어요? 본인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죽은 자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육체는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데 이 영으로 살아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설명드리는데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을 대신 처벌하셨어요. 대신 처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죽으면 즉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언젠가 모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따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따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백보작 심판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그래서 그 부활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죠. 부활한 몸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오세요?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몸이 다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훨씬 강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부활한 게 누구예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맺혀질 열매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후에도 또 부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지막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게 사실은 복음의 독특성이고요. 성경의 독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은요.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모두가 부활할 거다? 이거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들이 이 하나님의 그 원리를, 이 하나님의 계시를 착각해서 이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자아가 영원히 윤회한다고 이렇게 믿죠. 또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이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불교를 전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후에 힌두교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불교에서 윤회설을 주장하죠. 근데 이 윤회설은 원래 부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이 있죠. 그 복이 뭐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권세를 누려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왕노릇하리란 뭐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 부활에서 나중에 천년 왕국이 이르렀을 때 막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된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둘째 죽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여기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권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질 않아요?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질 않습니다. 불못에 참여하질 않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세가 뭐냐? 두 번째로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하죠. 그게 우리들의 권세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죄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범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도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할래요. 이렇게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나님만이 이게 제가 인간의 죄를 얼마나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 썼는데? 뭘 썼는데? 2만 천 원밖에 전기세 안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써 살았길래. 밖에 나갈 때는 최대한 낮춰놓고 21도로. 마이크 좀 꺼주세요. 아니, 그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예. 자, 다시.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손해를 끼친 어떤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으면 이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죄가 점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불의의 문제입니다. 이 불의는 뭐냐?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불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그냥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지금부터 너는 죄가 없어. 그렇게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의로운 생명입니다. 의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 라고 하는 것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들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사실은 힌두교에서는요, 시간은 영원한 순환을 계속하고 아트만, 이 나예요. 이 아트만은 윤회를 계속한다. 그래서 이 윤회를 끊고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하는 방법이다. 이게 소위 브라만교 혹은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석가모니는 여기에 대해서 아트만이라는 건 없다. 영원한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불교 신자들은 힌두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방식이 뭐냐 하면 원래 모든 그 인간의 이 자아, 이 아트마는 그냥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윤회를 하죠. 근데 이 윤회를 끊고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유교에서는 어떻게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요, 자손을 통해서 혈통이 유전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뭐를 하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저승에 가 있는 내 영혼과 이 후손의 영혼이 서로 뭐해요? 서로 교류해요.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 왜냐하면 후손들이 제사를 안 드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영혼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혈통이 후손들에게 유전되고 또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와 후손들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요구하는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뭐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모형이에요. 그 모형을 완성하셨어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짐승을 대신 죽이는 그 율법을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끝나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뭐를 하셨느냐? 의롭고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주어지죠? 의롭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의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냥 교리의 요약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복음의 요약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끝으로 이번 사도신경으로 본 성경적인 세계관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무슨 강의가 될지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이 강의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